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호칭만큼 완전하며 강력한 호칭이 없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그리스도라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면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의 이 직책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가 승계될 때, 선지자가 선지자를 승계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강력한 선지자가 나와도 주여 주여 이러고, 왕이 나와도 주여 주여 이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징벌을 볼 때도 주여 주여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모든 주님의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좀 적어볼게요. 제가 지금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보다 강력하고 완전한 호칭은 없다. 어마어마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능을 세 가지를 제가 소개했어요. 하나는 왕을 세움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러면은 이 기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그냥 따라 붙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신앙에 와서 무엇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기능만 자꾸 부각시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분,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자유함을 얻는 이것만 많이 부각시켜요. 예수가 통치자로서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설교상에나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제사함 받는 게 참 편치요. 좋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는 무지무지하게 좋아. 무지 좋아.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시켜 주실 분이니까. 이거보다 좋은 기능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왕 이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안 쓰려고 그래. 왜냐하면 왕은 세상에서 나야 되고, 우리 집의 가정에서 왕은
내가 해야 돼요. 남자들은 내가 해야 되고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은 왕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황이야 황. 황. 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은 황제는 예수다. 이거를 부과시키려고 그래. 자꾸 내가 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영역 부분도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 그 말씀만 너에게 전한다. 이게 선지자역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관적인 능력을 주셔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기능이 나오면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이단 이런 식으로 마구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기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은 뭐만 좋아요? 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무진 좋아. 아주 이것만큼은 흠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는 여기로만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 이렇게. 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왕은. 별로 관심 없어. 왕은 내가 해야 되고. 말씀을 잡고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말씀을 잡고 해. 그러면 불편해져. 나의 죄나 용서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왕의 기능에 오면 우리는 왕에게 황제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겨요. 그게 싫어. 내가 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안에 남자 가정은 왕을 해야 되고 여자 가정은 황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왕을 내 집에 왕으로 모시려고 저를 안 해. 그냥 웬만한 주는 주인데 그냥 종으로서의 주 정도만 오시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호칭은 저 세 가지가 완벽하게 역사하는 완전한 호칭이에요. 저만한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인간 세상에 이단 교주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 겁도 안 나는 소리야. 왕, 황제, 대통령, 세상에 무슨 호칭보다 그리스도라는 호칭보다 강렬하고 완벽한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재림으로 심판해 주러 오실 때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안 떨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호칭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호칭은 감히 인간 세상에서 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치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십니다. 이 기능이 다 예수님께서요. 이 합하여져 있는 그 언어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따라붙어요. 이게 따로 쓰는 사람들 보면요. 거진 다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다 빼요. 예수께서 거진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뚝 떨어지게 나와야 완전한 정통 설교자이고 정통 교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내용 주기도문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주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내용이 주님의 기도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여기는 일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요 일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주기도문을 보면 참 간단하죠.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기도를 다 외워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저 기도로 마무리해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서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주기도문만 가지고 강해서가 막 책 두께가 막 이래요. 웬만한 사람 인내 가지고 읽기가 힘들 만큼 분량이 많아요. 또 내용도 막 무진 깊어요. 막 심오하고. 그래서 이제 제게도 이 주기도문의 강해서가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거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니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학문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무슨 언어, 영어, 히브리어 이렇게 지식을 무진 탐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업에 찌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부들이었고 세리였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생업에 찌든 사람이고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나오에 철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살기 바쁘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학문이 짧고 소위 말하면 좀 무식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책 두께로 이렇게 심오한 뜻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 대단하네 하고 깨닫겠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알아들을 말이다. 주기도문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요즘 들어온 게 성경 말씀이 참 쉽고 간단한 거야. 그렇게 막 심오하게 연구하고 들어갈 게 아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10계명을 가지고 1, 2, 3계명을 갖다 딱 붙여버리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들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 거룩의 범주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고 하지 마. 거룩한 범주에 있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신이다 하지 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해가 딱 돼요? 아니 쉽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받으실 분이시다. 그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 학문이 짧은 제자들이 금방 알아들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것이다. 그 거룩을 다른 것에 비교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제자들이 그냥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왕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통치하시지, 이 땅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쉬운 내용이다, 이게 주기도문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우리는 그저 주기도문을 좀 습관적으로 예배를 마치거나 하고 내 개인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막 묵상하면서 해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무식한 처지에 내가 저 말씀을 그대로 내 가슴에다가 박아버릴 수 있는 말이다. 쉽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치가 금방 이해되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참으로 좀 쉽게 해야 되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늘과 이 땅의 왕이심을 저렇게 선포해서 드러내는 것을 너희가 기도해서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도 창세 때에도 왕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시다. 그 알파와 오메가니까 영원 세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자인 왕이셨고 영원 이후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도 절대적인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일을 지금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주기도문에서도 저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자꾸 인간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었다, 사사를 세웠다, 다른 왕을 세웠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왕이 계속 바뀌어도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왕의 호칭을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서 주는 거야.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것에 합해진 말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왕이다 이 말이야. 영적인, 육체적인 이 전체적인 창조 세계적인 심판 세계에서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 왕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이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왕을 절대 통치자를 세상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를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천상천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이지 어떻게 마귀 것이냐고. 근데 사람들이 참말에 다 속는 거야. 그 마귀가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넘겨주었대. 마귀가. 하나님이 언제 성경 어디에 이 영광을 마귀에게 주었다는 기록된 부분 어디가 있어? 거짓말이야.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마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나한테 잘하면 이거 다 내게 줄게. 왜 남이 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걸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거짓의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느냐. 이는 그가 거짓 맹정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마귀가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의 내용을 지것으로 말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어째 제 것이야? 이게 하나님 것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마다 무엇을 갖다가 자기 거로 얘기하는데 그거 남이 깔가지고 또 준다네. 거짓말이다. 그는 원래 거짓말장이고 그는 원래 거짓의 아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할 때 저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데 문제죠. 왜냐하면 죄에 가리워지면 저 말이 맞아. 귀신의 말이 맞아.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 무당이 점쳐주는 말이 맞아. 죄에 빠져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모든 생명의 생사업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의 원천은 하나님께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이때 정신 반짝 차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좀 더 자세히 기록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위와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일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작업을 해갈 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얘기나 십계명에서 얘기가 다 그 얘기요.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을 합하다를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위단히 세우고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곧 예수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보니까 이제 이 옛날 성경에서는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맞았고 마음에 합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내가 육신으로 있고 인간 세상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저는 대리인일 뿐이고 왕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자세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여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지금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초림의 현상인데 다윗의 계보에 따라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죠. 그러면 다윗의 계보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다윗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나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왕이셔야 돼요.
그러면 미래의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잠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미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가 낳고 다윗이 누가 낳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랬어. 그런데 이 통로의 신앙 고백의 소개를 누가 하냐면 다윗이라고. 지금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은혜, 썩지 아니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 역과 대제사장 역과 왕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왕이 나와야 된다. 다윗 자신은 대제사장은 따로 있고 선지자 역할은 따로 있고 나는 인간 세상의 왕, 세계 중에 한쪽 아래를 맡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진짜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의 계보를 때문에 이 왕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의 제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자. 그걸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자면은 저는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 옛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 이랬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 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네요. 그래서 저 신분을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완전한 호칭, 이렇게 완전한 호칭이 없다. 그러면 이 호칭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처럼 완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니요, 저는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막 우리 영혼이 춤을 출 일이야. 이 막 희열이. 세상이 저는 그리스도인가 봐. 그러면 아이고 들켰네. 이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호칭을 받았잖아. 하나님부터 완전한 호칭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을 우리 예수님께 주었어.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을 다 주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와 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도 이 완전한 신분을 가진 거야. 어마어마한 신분, 완전한 신분치기를 가졌어. 그 세상에 부끄러워서
숨을 쉰 분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요. 저기에서 왕과 제사장이 아파진 거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존감을 갖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권세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이 나라가 교회고, 이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라예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를 반대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지칭하는,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거 보고 적그리스도도 트럼프다. 뭐 절대 권세자가 나와서 좀 삐딱하면 적그리스도래. 그럼 참 의아하지. 언제는 트럼프는 기독교인이고 언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또 이재명이 또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네. 저도 기독교인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부터 저런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교황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네. 크리스천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함부로 얘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의 호칭이 뭔지, 크리스찬이 뭔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뭔지 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적그리스도는 많대. 적그리스도는 무진 많아.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싫어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나라가 오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진 많아. 그러면 전 세계 80% 이상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많다. 교황 하나가 아니야. 많다. 트럼프 하나가 아니야. 많다. 이재명이 하나가 아니야. 많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또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배교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조금 살아달라 보니까 아니야,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끝났어. 아니야, 난 세상 가서 살려고 그래. 에이, 예수가 뭔 구원은 뭐,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은 에이, 무슨 예수가 왕이요, 하늘로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왕이냐. 적그리스도다. 우리에서 떠나간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이루원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다. 도저히 지금 떠나간 자다. 22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멘.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얘기해요. 심각해져요. 자, 보세요. 예수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않고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토요카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완벽한 호칭이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구원해 주시고 통치자를 주시라고 저보다 더 큰 호칭을 준 바가 없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그래서 이 호칭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신분의 세탁이고 신분의 변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인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떼놓고 예수만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인정해요. 그 이슬람에서 예수를 뭘로 인정하면은 예수는 선지자로 인정해요. 예수는 절대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예수는 절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호칭에서 일부가 깨져버렸죠. 왕이냐 대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이 세 역할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이네요. 저것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요 이슬람과 똑같아요. 짝퉁 그리스도이네요.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래요. 심각해지죠. 그러면 우리 믿는 중에도 적그리스도는 무진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다 갈라서 믿잖아요.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내 죄만 사시는 분이면 좋다니까요. 세상 마음껏 죄짓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나는 예배자 와서 주님 예수님 하면 맨날 예수의 피로 내 죄만 씻어주면 좋다니까요. 나를 통치하는 예수는 싫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는 싫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쪼글려 버렸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심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다 쪼개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와가지고 예수는 왕. 그러면은 이 벅차, 이 심판이 벅차. 예수는 왕, 나는 왕자. 여러분은 여자분들 공주. 얼마나 좋아. 왕의 후예인데. 그런데 저건 또 싫다네. 제 직구 제사 받는 것만 좋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고
산지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기도하는 걸 힘들어서 싫다네. 제사함이라 받으면 좋겠지 뭐. 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요한이 기록하는 그 말씀에 이 땅에 말씀라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니, 무진 많이 나왔다니. 많다. 뭐 어떤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하나가 아니라 많다. 지금 생각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진히 많죠. 잘못하면은 나도 될 수 있어요. 나도 저 그리스도를 쪼개버리면은 나도 적그리스도지. 이렇게 돼서 요한일서 4장 3절을 봅니다. 3절에 또 적그리스도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절대 시인하지 않는데요. 무진 많죠. 예수 시인하지 않는 백성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도 시인하지만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나서 5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 말을 듣는다. 세상은 예수가 왕이시다. 시인 않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안 듣는데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죠. 지금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적그리스도의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6절. 오늘 설교가 열정적으로 되려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과학 역사예요. 우리 애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절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런 것들로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게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서 자제약한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쓴 이 주기도문 강해서 같은 거 보면 진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처지에 학문도 없는데 주기도문을 책을 이만큼 써서 주었으면 그거 외웠겠냐? 김병 집사님 외웠어요? 외우긴 원래 홍은에 있어야 되는데 홍은에 아이고 절대 안 읽어. 그냥 저게 좋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좋지.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왜 얘기냐? 미혹이라는 것 때문에 지식의 필요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도 막 쪼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호칭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호칭보다 더 어마어마한 호칭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호칭입니다. 그 호칭은 왕이십니다. 그 호칭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호칭은 선지자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호칭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편찮아요 듣기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우리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완전한 신분을 입었다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미혹해서 뒤틀어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애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저거 안 되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거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붙이고 예수 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갑자기 예수를 빼버리고 그리스도고 된 것도 그것도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오직에 완벽한 이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호칭이다. 그 호칭이 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